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아멘. 이사야서 53장을 오늘 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53장 지금까지 하신 이 앞부분 구절들은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부분입니다만 본문 12절과 방금 전에 보셨던 11절, 12절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신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시는 부분이세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요, 10절을 먼저 좀 보십니다. 10절 전반부만 보시죠. 여호와께서 누구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말씀을 옮기는 거죠. 그런데요 11절부터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뭐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면서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 나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강도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강론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내가, 여기 나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는 메시아시죠.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12절은 이야기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은요, 앞에 이사야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전체의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우선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에서 먼저 두드러진 점은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영혼까지 버리신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뭐까지 버리신 사건이라고요? 영혼까지요. 영혼까지. 10절 전반부를 보세요. 그가 영혼을, 10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그가 그의 영혼을 뭐로 드렸다고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그의 무엇을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영혼을요. 11절 전반부도 보세요. 그가 자기 뭐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요?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고요. 또 12절 중반부 말씀을 보세요. 12절 중반부 말씀 보시면요, 이는 그가 자기 뭘 버렸다고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뭘 버렸다고요?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영혼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영혼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어요? 속건 제물을 드리려고요.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요. 여기서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건제물은 자기 허물을 사함받기 원할 때 드리는 제물이고요. 속죄제물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원할 때 드리는 제물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인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두 행악자와 함께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까요? 700여 년 전에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되 심지어 그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이처럼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무엇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요? 영혼까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 단순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당부의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영혼이 떠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순히 당신의 영혼을 당부드리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다음 세상 떠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요, 영혼까지 속죄제물로 드리는 절규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까지 속죄를 위해 드립니다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전통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 속으로 내려가시고 라는 표현을 넣어서 고백을 합니다.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지옥 속으로. 우리 신앙 고백은 이 표현을 채택하지 않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고 지옥 속으로 내려가시고는 없지요. 근데 그 이유는 권위 있는 성경 사본 중에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어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뺀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요, 이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낮아지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처절한 낮아지심을요. 영혼까지 다 버리신 그 절규를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버리심에 이처럼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다는 점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승귀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를 승자, 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승귀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2절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의 이 승귀, 높아지심이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누구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고요? 누구와 함께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의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계시하고 계세요.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리라. 승리의 모습이죠. 승리의 모습.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한 것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승귀시키신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혼까지 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처럼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는 것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또한 이처럼 높아지는 모습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시작하기 전부터도요 이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시죠. 53장 시작하기 직전에 보세요. 52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말이죠. 뭐 할 것이라고요?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릴 것이라고요. 지극히 뭐 하게 되리라고요?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네요. 존귀하게 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낮아졌어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뭐하게 할 것이라고요? 놀라게 할 거예요. 왕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할 말이 없게 해요.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뭐 할 것임이라고요?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높아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요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가장 완벽하게 예언한 구약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수님이 높아지세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중세 프랑크 제국의 유명한 왕이었던 샤를마뉴 대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붙들리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샤를마뉴 대제가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요. 샤를마뉴 대제는요 칼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자기 칼집에 넣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군사들을 데리고 로마의 군병을 전부 죽여버릴 거라고 외쳤다 그래요. 프랑크 제국은 프랑스니까요. 로마 제국은 이태리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더 그랬겠죠.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버릴 걸 그랬다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흡사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심각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샤를마뉴 대제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없었죠. 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나요?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시는데.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말고를 귀를 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는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까지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바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높아지신 후에도 말이죠, 높아지신 후에도 그 크신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이처럼 신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의와 의의 최후 승리와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7년 이 고난주간 이 성 금요일 밤 이 시간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깊고도 넓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